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에서 12절에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와 상관이 없다는 논증이 전개되고 13에서 17절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도 율법과 상관없다는 그러한 논증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 로마서 내용은 논리적인 논증이 많으니까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좀 정신을 이렇게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어는 이 할례랑 율법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염두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교회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평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개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이방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신들과 동일하게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조차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나 여러분들이 막 이야기하는 진짜 너무 저 끝에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좀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화장을 좀 준수하게 한다든지 너무 짧은 옷을 입지 않고 옷차림을 좀 신경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야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논리는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나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된다는 그러한 것이에요. 인정해 주겠다. 너희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라. 그러면 내가 한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 주겠다. 결국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외형적 표시가 될 수 있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우선 받고 율법 준수를 해야 한 형제 자매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논리였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아브라함도 의롭게 된 것이 할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아주 위대한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게 되고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할례 전에 그렇게 인정된 것이다.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그것은 모순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분의 신앙이면 다 옳은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도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결정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어요. 먼저 9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9절. 그런즉 이 복이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 7, 8절의 내용이죠. 어제 본문 7,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에서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의롭다고 인정되는 복이에요. 9절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할례 시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냐 무할례 시에 인정을 받았냐 이런 질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무할례 시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모순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실제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알죠? 유대인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남성 성기의 포피를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창세기에 분명히 나오죠.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무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바로 할례에 대한 내용은 2장 뒤에 창세기 17장 27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할례보다 먼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나오고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에 나와요. 이제 11에서 12절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한 교훈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11절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12절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어떤 혈통과 자격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것이죠.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9에서 12절은 할례가 주요 이슈였다면 이제 13에서 17절은 율법을 주요 이슈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속자들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5에서 7절을 배경으로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다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7절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의 점진성 측면에서 이 세상에 대한 약속으로 확장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속에 대한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 자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준수해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여러분 수백 년 후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뭡니까? 십계명이랑 레위기의 각종 법들을 주시셨죠.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보다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율법이 수여된 것은. 그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성경만 제대로 보더라도 그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 할례 전이었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율법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강조하고 있구나 깨달아져야 되는데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무지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16절에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이신칭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물론 정말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이지만 혹시 나의 할례, 율법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상 남들과 다른 자격을 얻고 싶어 하죠. 수천만 원을 상회하는 연회비가 들더라도 꼭 그 명품샵 멤버십을 소유하고 싶은 이유는 아무나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우월의식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멤버십은 가격이 높을수록 인기가 더 높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제자훈련 코스를 이수했다든지 어떤 그룹에 내가 속했다든지 하는
외형적 조건으로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그 교회와 나의 신앙생활은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새신자 때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냥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갔는데, 이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공로로 이루어진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외형적인 조건들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그 조건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막 드러나는 일에 있고 싶어 하고 이러면은 이게 그때부터 경고등이 켜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례, 혈통, 어떤 외형적 조건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의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복음의 진수를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논리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아주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존경했던 인물인 이 아브라함의 예가 나오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인물도 내가 보고 싶은 잘못된 시각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새롭게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자신들의 혈통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조상으로 자부했지만 아브라함 또한 할례나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도 잘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도 아무리 신앙적으로 존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이너서클 안에서 하는 것들이 물론 많은 것들이 맞겠지만 우리의 최종 기준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스스로 읽고 큐티하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도 잘 읽어야 합니다. 자신의 편견과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교훈만 찾아내는 태도는 우리가 지양해야 할 그러한 태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지만 참 바울이요, 많은 남성들이 좋아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남성들은 특히 좀 논리적 사고를 좋아하잖아요. 이게 카테고리별로 딱딱딱딱 정리가 돼야 깨달음이 임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댐이 한번 열리면은 여지없이 무너지듯이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소위 박사라고 하시는 분들, 소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정말 확고히 있는 분들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지만 이 로마서 말씀을 보고 깨달음의 은혜가 그 견고하게 진을 친 댐에 균열이 딱 임하니까 정말 여지없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성장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특히 남자 청년들, 요새 남자 청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인간 문화재들이에요. 이렇게 가족 같은 규모의 이 교회에서는 우리 남자 청년들도 많고 남자 성도님들 비율도 높은 편인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수를
맞이하게 되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매일 새벽 로마서를 묵상하며 어떤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써 의를 득한다. 이신득의 이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의 감격, 복음의 진리를 더욱 굳게 잡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율법주의, 바리새인 이런 거는 대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지만 율법주의, 바리새적 영향이 우리 안에 교묘히 파고들 수 있다는 사실은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를 정말로 안타까워하셔서 탕자의 큰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의롭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할례나 율법의 자격으로 내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또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전하고 우리 안에 모든 차별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성경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바로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받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복음의 귀한 아버지 진리를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수여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 아버지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교회 안에서의 어떤 포지션과 어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아버지 차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넘쳐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이 로마서 말씀 이번 여름에 정말 우리 특히 남자 성도님들과 또 우리 남성 청년들이 정말 이해가 되며 그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온전히 깨달아지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정말로 또 하나님 이 신칭의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놀라운 아버지 진리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을 오직 말씀 위에 둘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신칭의 진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는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루터 등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탕자의 큰형처럼 순간순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공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내 공로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주의의 정말 그런 영향들이 여전히 순간순간 유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어떠한 자랑도 사라지게 하시고 어떠한 차별도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며 또 좋은 그러한 해석들을 들으며 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기초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진행될 신약성경 인텐시브 과정과 또 가스펠 프로젝트에도 오직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옛거부터 다음 세대 가스펠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특히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중 우리 남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로마서 말씀 앞에 자신들을 직면하고 오직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구원의 감격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가스펠 프로젝트, 삼겹줄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일어나며 우리 청년들, 우리 남자 청년들 특히 중보하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삼겹줄 프로젝트, 또 신약성경 인텐시브 과정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369 기도운동, 릴레이 금식 기도운동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대예배 공간과 또 우리 미션홈이 또 열리기를,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영적인 또 경제적인 질병들, 묶임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 영혼들이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 앞에 또 아버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약성경 인텐시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 속으로 느껴지며 그것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켰던 그 진리의 소중함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69 기도운동과 또 릴레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될 시점입니다. 주여 주께서 정말로 더욱더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도 쓰시는 주님, 이방인 고레스 왕도 쓰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이 쓰시는 그 정말로 더욱더 아버지 일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수직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적 정신적 질병들이 나음을 받고 모든
모든 경제적인 묶임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